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도서를 마치고 또 시편 말씀을 또 몇 주 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예요.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 오늘 말씀 제목이 있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러면 시편 지금 우리가 몇 권을 하고 있죠?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3권을 하고 있습니다. 3권이 몇 장부터 시작됩니까? 제3권. 3권이 70 몇 편이죠? 3편부터 지금 이제 두 시편이 남았습니다. 89편까지가 몇 권이라고요? 시편의 제3권입니다. 그런데 이 3권의 특징이 뭐냐? 누구의 시가 있느냐? 아삽의 시, 그렇죠? 아삽의 시가 계속이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고라 자손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8편도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여러분 헤만은 누군지 아시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다윗 시대의 악장이었죠. 지휘자였습니다. 지휘자인 동시에 그들은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죠. 특별히 이 헤만의 시 마스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훈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 랄르, 발음도 힘드네요, 그죠? 안노세 맞춘 노래, 이 4번하고 밑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병의 노래. 병의 노래는 뜻이라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부르는 노래,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시편 88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깊은 병에, 죽을 병에 지금 걸렸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죠. 특별히 이 헤만은 여러분 성경에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아삽 헤만 여두둔 할 때 그 헤만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유다 족속 중에 보면은 예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 두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뒤에 나오는 에단과 함께 또 보면 에스라인, 에단 또 보면 유다 지파에 또 같은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는다. 물론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이 부르짖다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요.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이 나오죠. 여러분 1절에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차크라는 단어에 소리치다 그런 뜻이에요. 1절에. 또 2절에 나오는 부르짖음은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 보면은 외치다, 린나 그냥 조금씩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9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뭐하며 부르며. 부르면은 또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카라. 외치다. 그죠? 입술로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또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여기는 또 다른 단어예요. 여기는 또 샤파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도 이거 참
뭐 우리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죠? 소리치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겠지만요. 샤와 뭐 그리고 카라 모든 그런데 의미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금 묵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제 곧 어쩌면 죽음 앞에 이르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근데 기도도 언제 하느냐? 주야로. 여러분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환난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오히려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이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이 더 일하고 싶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물론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쉬시는 분도 있겠지요. TV 앞에 계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래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르짖는 것.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참 어느 정도냐 지금 재난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고난이 있으면 때로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것. 특별히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 여러분 수월이 뭡니까? 그 당시 수월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가 가는 거처라는 거예요. 음부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썼죠. 음부. 무덤하고는 조금 또 다른 의미예요. 무덤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근데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를 보통 유대인들은 음부라고 해요. 스올이라고 했어요. 또 이것을 옛날에는 또 지옥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아파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가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기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참 제일 힘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잊혀짐을 당한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기도가 포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포기될 때가 뭡니까? 낙심할 때 있잖아요. 낙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어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곳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은 의미 없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이 풍부하고 배부르고 집 짓고 살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럼 매일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매일 또 예배 드릴 필요 있어요? 매주 뭐 그렇게 나갈 필요 있습니까? 죄송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한 방 딱 먹여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참 내보면 사람의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가서도 뭐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포기했습니다. 될 대로 되십시오.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찬송하는 거, 이 하나하나가 소용없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소용없는 것 가지고 붙잡고 뭐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주님께서 와 나에게, 왜 나에게?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거두가실 분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그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거 하나님 외에 우리가 뭔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즉 말해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평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오늘 그것도 아마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깨달았는 거예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즉 말해서 이 모든 환난과 이 파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원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시편 88편을 기록한 이 시편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헤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난이 또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마치 고난 당하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 아시잖아요. 다 그죠? 떠나가고 아내도 친구도 마음으로부터 떠나가고.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말년에 다 떠나갔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들도, 압살롬도 아들도 떠나가는데 뭐 사랑하는 장군이 안 떠나가겠습니까? 배신 안 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 물론 거기에 잘했다 잘못했다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배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제 다시 요즘 치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을 치고 있습니다. 이독하다가 이독하고 한 반텀 치다가 제가 중단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또 치자. 옛날에 아시죠? 컴퓨터로 이렇게 성경 쓰는 거. 누가복음 말씀에 참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참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데 상이 크다라는 말씀을 오늘 그죠? 이렇게 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나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떠나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놈 나쁜 놈하고 욕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배신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신자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떠나가지 마세요. 18절 또 마찬가지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여러분 이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와 그래도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픈 것도 힘든데 이 사랑하는 자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가증한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그럼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곧 죽음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지금 내 눈이 쇠하여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눈까지 쇠하여 눈이 막 그죠. 성경에서 눈이 쇠하다, 눈이 쇠하지 않다라는 것은 건강을 상징해요. 건강. 가끔 보면은 눈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저도 막 갑자기 막 흐려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당뇨 증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눈이 어떻게 해요? 쇠하였나이다.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그죠?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쇠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 했습니까?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래도 변함없이 그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여기 유대인들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계속되는 단어가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때로는 원망의 기도도 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감사 기도도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함을 드러내는 거, 나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떠나갔습니다. 내 건강도 지금, 눈도 지금 잘 안 보여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10절입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즉 말해서 뭡니까? 이 말씀은 죽기 전에, 내가 유령이 되기 전에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 그죠,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죽고 난 이후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 나를 좀 구원해 달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오직 내가, 여러분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 오직.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아침이란 단어, 물론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단어의 뜻은 새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즉 말해서 내가 새벽에도 부르짖는데, 물론 의미가 두 가지 있겠죠. 새벽은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간이잖아요. 즉 말해서 가장 어두울 때, 그죠? 가장 어두울 때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밝은, 그죠? 아침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한 의미는 내가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거.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향이, 그죠?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이 뭔가 여러 가지, 죄송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헌신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거 소홀히 하면서 다른 건 뭐 하겠다, 위험해. 그래서 원래 표어도 그죠, 말씀과 기도,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게 아무리 이렇게 쌓아도 이것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단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게 물어요, 그죠?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당한, 어쩌면 그 단어를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외침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될 외침이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왜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그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어떠한 응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성경의 마지막 부분, 보통 보면 시편에 보면 마지막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나오지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왜 숨기십니까? 그것으로 끝나요. 그게 답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때로는 죄로 말미암았다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그죠? 죽음 앞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아니, 그것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외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단어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되고 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는 이 시간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 내가 이렇게 묻고 내가 때로는 어찌하여라는 외침을 외치지만 이 외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 없이 그냥 형통하다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이렇게 외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쳤다. 아니,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 거기에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
그리고 18절에도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친구들도 떠났을 때 우리에게 남으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외치는 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 이 시편 88편이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고 있는 이 기도가 때는 우리의 기도라는 거.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근곤한 가운데 주님 앞에 두려움과 낙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또 배신하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